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살맛 나는 표정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더 기쁘게 웃으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청대 때문에, 영산 청년부 때문에 날마다 살맛이 나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용사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제가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신조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시시각각 신조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조어들 중에서 요즘 청년들의 현실을 정말 잘 표현하는 신조어들을 보고 그 단어들을 보고 참 마음이 좀 시렸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조어나 이런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을 보면 참 유머러스한 단어들이 많은데 이 단어가 이 시대의 불안과 어려움, 무기력화,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어떤 그 단어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텐데 이 줄임말들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갑통알 좀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요? 모르세요? 요즘 역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요즘 시대에 네, 편향하지 않고 갑통알 뭐예요? 갑자기 뭐 알통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잘 나타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포청천. 포청천 하니까 뭐 중국 드라마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포청천은 취업, 연애, 결혼을 포기한 청년이 1,000만 명을 넘었다라는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청년 1,000만 명. 네, 그러니까 포청천. 또 그다음 이생망. 이건 좀 알 것 같은데 왜요? 어디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생망. 그렇죠. 이번 생은 망했다. 네, 뭐 우리 기독교와 맞지 않은 네 그렇죠.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뭐 줄임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구백 20대의 90%는 백수다. 네, 여기 백수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대오족 뭘까요? 취업 못해 졸업을 미루는 대학 5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포 세대. 이거는 좀 3포 세대도 있고요, 5포 세대도 있는데 3포, 5포를 넘어서 이제 9포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9포 세대는 뭐냐면 9가지 또는 그 이상을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포기를 했느냐?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직장, 희망, 건강, 외모 등을 포기한 청년 세대라고 합니다. 너무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9가지만 대표적으로 나눴지만은 심지어 외모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는 참 이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웃음이 막 지어집니까? 아, 재밌다. 아니죠. 요즘 말로 우픈, 웃음이 있지만 슬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과 같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현실의 무력감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삶의 모습들이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 이런 절망의 현실의 믿음을 마주하면서 성도님들이 또는 여러분들 청년들이 깊은 고뇌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깊은 절망에 빠져서 정말 쓰러져가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으로 또 무엇으로 이들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어떻게 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헤매던 중에 성경 말씀을 막 보게 되다가 사사기 말씀 중에 한 인물을 통해 한번 답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이름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 300용사. 자, 그런데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 또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시대를 이 기드온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데, 씨를 뿌려놓고 추수를 하게 되면 이 메뚜기처럼 적군들이 몰려와서 토지의 소산들을 모조리 짓밟고 다 빼앗아가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약탈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7년간의 수탈 끝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궁핍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러한 반복되는 실패와 약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과도 같았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길들여져 7년이나 계속되는 그 실패에 길들여져서 절망과 실패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상태, 바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심리적 절망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드온도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적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던 패배자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드온만 생각하면 300용사를 꾸려서 모든 악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 기드온의 승리의 모습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승리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도 너무나도 연약한 패배자의 모습을 가졌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바로 그 절망의 자리, 그 무기력한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기드온의 인생에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한 기드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꿈과 능력을 부어주시자 패배자였던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뿐이다. 이것을 저는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패배자로 숨어있던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승리하게 되는 그 역전의 은혜를 우리 모두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처한 영적, 육적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의 깊은 아이러니를 직시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죠? 자,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의 땅에 분명히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이겨내어서 꿈에 그리던 그 축복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미디안과 아말렉에게 모든 곡식과 가축을 빼앗기게 되어서 굶주림과 궁핍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의 자녀에게 넘치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여전히 현실에 불황이 있고 영적 빈곤이 있고 무기력함 속에서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서 굶주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손에 쥐고도 절망하며 무기력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육적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이나 그들의 적 가운데, 미디안 손 가운데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연약함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필연적인 결과, 즉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라 함은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섬기는 우상 숭배의 악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불안과 무기력함이 단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만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불안과 무기력함, 절망과 아픔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진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기근, 영적인 악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악함과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절망의 벽을 여러분들 어떻게 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 사람, 조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깰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정말 모기와 같이 작은 벌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작은 바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 회개는 우리의 교만과 죄악으로 쌓아 올린 7년의 벽을 깨부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망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슬픔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온전히 자복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게 될 때에 그 고난은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닌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때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에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나의 완악함을 회개의 망치로 과감히 깨트리시고 부숴버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개인을 넘어 믿음의 이 청년의 공동체까지 가득가득 흐르게 되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되돌이켜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패배주의의 화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들을 따는 작은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마음은 두 가지 큰 상처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에 이 큰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도 부족할 판에 기드온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망을 마구마구 쏘아붙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신들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의 부족함과 현실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명을 주시자 이 기도는 또 이렇게 연약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 자손 앞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정말 이 실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절망감과 오해와 불평과 불만과 그 모든 절망의 쏘아붙임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선언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 큰 용사라는 단어를 mighty warrior, 즉 강력한 전사, 강력한 영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그 사람 기드온에게, 패배자의 삶을 사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니요, 가당키나 합니까? 이것은 마치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호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힘센 전사는커녕 무기조차도 들 수 없는
초라하게 웅크린 패배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이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성과나 현재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성과에 따른 정체성이 아니라 선포에 따른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는 현재 패배자의 기도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과 소망을 성취한 승리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청년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현재 초라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을 다 받고 위대하고 강한 큰 용사로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의 나로 보시고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는 이제부터 용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큰 용사라고 확증하여 선포하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선포가 현실의 변화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오늘 이 선포가 바로 믿음의 청년들인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실패와 무기력한 이름표를 계속해서 붙입니다. 이생망, 이구백, 구포세대, 너는 실패자다, 부족한 사람이다, 메뚜기와 같다, 상처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주고 있는 이 실패와 좌절의 이름표를 나의 정체성인 것 마냥 진짜 받아들이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만군의 예외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거짓 패배의 이름표를 찢어버리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선포하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럼 왜 우리가 큰 용사입니까? 그 큰 용사라는 선포 뒤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따라옵니다.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무거운 바위 덩어리에 짓눌리는 듯한 침체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이지만 계속해서 눌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에 제 이름을 넣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확증하며 나아갑니다. 야훼 사자가 이진철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 진철아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들도 이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이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내 인생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이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담대함과 평화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용사 아무개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될 때에 예배가 먼저 되게 될 것이며 또한 승리의 선포를 통하여 모든 영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소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300명이나 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과연 미디안의 몇 명과 싸워야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성경책 보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기드온 미디안 몇 명의 군대와 싸워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시죠? 3만 2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원래 처음 모였던 숫자대로 싸우면 미디안이 이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당연히 13만 5천 명이 당연히 너무나 많은 숫자이니까. 자, 그런데 그 3만 2천 명의 숫자마저도 몇 명으로 줄였다? 300명으로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게 될 때에 13만 5천 명 미디안 대군과 싸우려면은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하고 다 죽여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승부인 거예요. 나 혼자 450명을 다 죽이고 내가 장렬히 전사했다. 그럼 그냥 무승부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라면 그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정말 그 적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이 장군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치밀한 작전을 세우거나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는 대신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차올랐고 그 감격이 예배로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첫 번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승리는 나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될 때에,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지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예배에 뜨거움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화려한 시설이나 조명이나 세련된 음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의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을까요? 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발버둥 치는 동안 하나님의 만날 때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나는 무기력해지고 너무나 약해지게 되어서 그분의 도우심마저도 감격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무기력한 인생으로 인해, 지친 인생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무기력하게 드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진실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감격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나와서 그냥 대충 드리다가는 무기력한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완전히 엎드려질 그때에 그 감격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청년부의 예배가, 또 앞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관계를 바로 세운 기드온은 두 번째 마지막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한 승리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7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드 왕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아람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쿵 아니고요, 쿰입니다. 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외치셨던 달리다굼, 한번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그 달리다 쿰의 같은 일어나라는 그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쿰.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군사 명령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군사들아. 이것은 죽음과 절망을 향해 생명을 선포하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담대한 기도원의 선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기도원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어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자 그 거대했던 미디안 군사들이 혼란에 빠져 울부짖으며 도망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친구들과 뛰노면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막 뛰어가니까 똥개가 막 쫓아오더라고요. 우르랑 하면서 우락. 그래서 제가 어찌나 놀랐는지,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이야 제가 덩치가 있으니까 그냥 발로 뻥 차면 되는데 제가 그때는 작았지 않아요. 어린애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눈썹 휘날리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데 그 개가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고선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 제 다리를 탁 물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에라 모르겠다 바로 휙 돌아서서 제가 반대로 이제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 개이베이비야, 이 개시가, 내가 강다니까 험한 말을 못하잖아, 이 개베이비야 소리를 지르니까 그렇게 무섭고 물려고 쫓아왔던 똥개가 깨갱깨갱 거리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똥개의 속성이구나. 제가 와 하고 오히려 위협을 가면 도망가는 것이 똥개의 속성이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속성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도망갈 때에는 무섭게 죽이려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들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선포하게 될 그때에 사탄은 똥개처럼 비굴하게 물러가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이 믿음의 원리를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하면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무기력함을 주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똥개처럼 떠나가게 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또다시 한번 새롭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이 감격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정, 학업, 사업, 범사 모든 곳에서 기도와 같은 역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승리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